이사별로 주고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4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에 대해서, 고난의 풀무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해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7장과 같이 원수를 갚는 심판할 때 구원하기 위한 세례 역사를 역사하기 위해서 당시에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익되게 하고 마땅한 행역대로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택한 종은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할 때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변론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구적인 종은 인의 권세로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데 그 종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그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 단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자냐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들을 보았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향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아무리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만 장래를 알도록 이제는 다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많은 인간들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역사의 비밀을 미리 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하느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야곱은 말세의 사명자를 뜻한 것인데요. 야곱이 이제는 기도하여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됐죠. 이 시대에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냐?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9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야곱과 이스라엘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용이라는 14만 4천 명인데 그 중에 14만 4천 명을 지킬 선거적인 조공에 대해서 변론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절 6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내 목에 힘줄을 무세요. 내 기만은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보였고 성수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세계는 신상과 호흡 만든 신상의 병은 바라 하였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은 다 너희가 보라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운변을 네게 보이노니. 여기 이제 인생은 참 완악하고 인생이 목이 곧다 이걸 말씀하셨죠. 특별히 여기 보면 순종치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일의 역사를 알게 하신다. 세일은 응변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죽지 않고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년치상 평화 왕국을 이루는 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일들을 다 알게 하시고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성물이 되었을 때 특별히 이제 오래된 교권 세력들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목에 힘줄은 무쇠 같고 이마는 욕 같다고 하셨다. 이거는 고집만 세고 잘 듣지 않고 순종할 것을 말씀해 보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지정했으니까 다 아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인간 정말에 교권 사명자가 특별히 이렇게 완악하고 강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나타내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새 일을 다 알게 하시고 그대로 또 세상의 심판도 이루시고 또 언약의 말씀대로 새 시대도 이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이 일들은 이제 참된 인간은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니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느냐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했었나니 이는 네가 게으라고 못해서 택한 패역한 자라 치망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래서 언제나 그 택한 백성을 이제 알게 하실 때는 미리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임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예언을 해놨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다 깨닫고 알지는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고 알게 한 다음에 그걸 실천한다. 이것은 참된 신인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장래를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분이다. 이걸 강조한 것이죠. 그것을 따른 어떠한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언을 하시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일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렇게 이제 바로 미리 다 알려주면은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때가 임박해서 말씀을 알려주고 또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다.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가 임박할 때 반드시 알려주고는 그대로 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때가 되면 하는데 완악하고 강박한 인간들은 잘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도대할 것이며 내 여계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잘 안 믿고 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같아서 세상의 축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 자기 신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아무리 안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게 하고 세상에 다 알리게 하고 그 순종하는 자들도 통하여 세시를 이루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하고 패역하고 또 실수가 많고 잘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져 갈 것을 말씀한 거기 때문에 이제 택한 백성들은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세계의 축복을 밟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 사상을 보시고 실수가 많고 부족이 많더라도 노하기를 더대하고 끝까지 참아서 온전하게 순전해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완전한 인간은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믿고 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의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 이 말이거든요. 10절 11절입니다. 보란 앱을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고 너를 고난의 풀면서 택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택한 자를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방법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참고 기다리며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인정을 받으면 영광을 준다. 영광을 준다는 말은 세세 왕권에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이 다 왕권을 받는 영광이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거적인 종이 그런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의 풀무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시련 중에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가 가장 영광을 누릴 자인데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고 믿음을 행하고 하나님의 시험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믿음대로 참고 나가는 이런 종들이 그러니까 참을입이 많으면 참는 일이 많다면 왕권이 크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세 사명제는 네 가지를 겪게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시련, 두 번째는 요셉의 환난, 세 번째는 다윗의 고난, 네 번째는 욥의 인내를 겪어서 완전한 이제 종으로 들어쓰는 방법을 하나님이 들어쓰기 때문에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고난 풀면서 택함을 다시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되는 구원 주기로 한 택함을 받지만은 말세사명자는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이제 사명을 이제 인정받아서 충성된 종으로 사용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네 배에는 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복음을 깨닫기에는 아주 기분이 좋고 꿀에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는 말은 이 배라는 것은 자기 내부에 시련이 온다는 뜻인데 첫째는 가정적인 시련이 클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적인 시련이 크고 두 번째는 같은 교회 내에서 시련이 올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가다 성경에 보면 같은 배 속에서 리브가야가 에서와 야곱을 그 쌍둥이를 뵀을 때 뱃속부터 싸움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야곱을 택하고 예수는 버림을 당했는데 인간적으로도 한 교회에서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오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크게 영계 싸움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예수님도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2명이나 있었어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니죠.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부활승천한 걸 보시고 보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들어감으로 믿음이 생겼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많은 시련을 겪어서 이러한 종이 쓰임받는 데는 이렇게 이제 시련을 많이 겪게 되고 또 특별히 고난의 풀물을 겪게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다. 그래서 모세도 보면 상당히 오래 걸렸죠. 40년을 서 인간적인 그러한 성장기가 바로 공전에서 있었고 영적으로 고독한 길로 이제는 미장에서 40년을 또 기르셨고 또 40년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죠. 인간 동안에 말세 사명자도 그런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 동안에 이제 말세 사명자가 완전한 것은 완전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완전 변론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완전 변론은 모든 예언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짝을 찾아서 이제 완전히 희미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말씀을 밝힐 수 있는 이런 변론에 할 수 있는 종을 뜻했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런 종을 기르는 기간에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종을 만들어서 들어 쓰는 방법을 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종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겪으셨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도 믿어주지 않고 형제들도 믿어주지 않고 고향이나 이렇게 친척이나 가족은 잘 믿어주지 않는 그런 것이 선지자의 길인데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품에서 다시 택함을 받는 하나님이 이제 시련 속에서 뜻과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이 있나 진실된가 이런 걸 다 보시고 택하여 쓰시는 것을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꼭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성부적인 종은 열왕 중에 왕이 되고 이제 성부적인 종을 도와서 왕권에 동참하는 14만 4천 명은 분봉왕이 돼서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20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고 성거적은 열왕 중의 왕이고 또 많은 14만 4천 명의 우리는 분봉왕이 돼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2절입니다. 야곱아 나의 본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제장관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완성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 사명을 이끌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성단을 회복해서 천년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를 이루는 일이거든요. 이 일들을 반드시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은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위치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무수불능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는 자기의 충성과 지를 다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게 존귀하게 만들어서 귀히 쓰임받게 하고 또 세세 왕권에 축복을 주시는 그런 완전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다 모여들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예언하였느냐. 내가 본 말했고 내가 또를 흘르며 그를 인도하느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택한 종의 역사는 세상을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바벨론은 이제 짐승의 패를 받은 세상이 후삼년에 겪은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사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고 지금처럼 신령하고 거룩한 계획 없이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 이 말세의 명들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점은 하나님 인도에서 모든 일에 유익되게 하고 형통하게 된다.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일을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셉이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은 형통하다 그랬거든요. 형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있었죠. 그 길처럼 많은 환난을 겪지만은 형통하게 해서 결국은 왕권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택한 종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그것도 형통하는 것이고 고난이 왔어도 그것도 형통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하는 것이고 겪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잘 듣고 잘 기울여 들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복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않았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느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역해서 나의 신을 보내셨느니라. 택한 자를 형통케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을 보내서 하나님이 뜻을 다 이루게 한다 이 말이죠. 기독교는 무슨 신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게 되면 아무리 이방이었지만은 이제는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에서 중상받음으로 천국백을 삼는 일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다 21세기부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종의 역사로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죽지 않고 세시라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찬은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시켜주는 늦은 비성령의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의 역사가 끝난다면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는 역사인데 남녀와 여종은 계로 7장 3절 4절처럼 입맞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 29절에서는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4천년 밖에는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입맞은 편한 성도가 하늘에 백마땅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때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할 용사들을 뜻했거든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17절입니다.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하나님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이렇게 잘 가르치고 모든 일들을 해서 그 중에 유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종을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형통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바로 평강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도다. 많이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성이 모래알결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손만 될 축과 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말세 사명자 나오까지는 다 순종치 않아서 그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종을 통해서 평강 누리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환난과 재난에 영육간의 평강을 누려서 죽지 않고 새시대로 죽지 않고 변화성찬하여 새시대의 왕과 백성이 되는 이러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복을 얘기한 거거든요. 20절 22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를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방패를 여호와께서 그 종 마음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에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런 일들은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애굽에서 재앙으로 땅을 치는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정시켜서 이제 광해 생활할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먹게 하고 만나를 먹게 했던 것으로 하느님이 인간 종문에도 그런 역사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문에 생명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형통해서 세제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 변론의 역사를 보시고 그 변론에 순종할 때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이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이 되는 이런 음란부패 사투한 세상에 말씀의 변론을 전해서 그 변론을 듣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원자가 자본을 해서 새 시대의 백성과 왕이 되게 하는 이러한 유익하도록 택한 자들을 인적 뽑아내고 골라내고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며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종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익하게 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서 승리자 반은 14만 4천 명에 이기는 자의 반에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입니다. 그래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길 때 14만 4천 명이 인을 맡게 돼서 인맞은 자는 변호성도가 돼서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고 이제 능히 쓸 수 있는 커물이 열연된 계시록 7장들의 그 택한 백성들은 예비처 보트로 인도하면서 세상을 심판할 때 이제는 새시대 백성에 대해서 하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만왕의 왕을 이제 영접하고 찬송하고 이제는 받아들이는 그런 환영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 이제 계시록의 7장에 예언된 내용이죠. 하나님 이렇게 택한 종을 일으켜서 하는 일인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종을 형통하게 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증언으로 세상을 심판해서 새 시대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교훈을 있고 완전한 또 말씀이 있고 완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선지를 완성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걸 잘 분별해서 이제는 주님을 영접할 아름다운 수신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뼈성사는 말세의 복음에 영원한 복음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